4월 2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9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저들은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기도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어서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 앞에서 저희들은 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율법적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을 특별하게 선물로 받는 한 맹인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믿음, 갈망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서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이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방인 가운데 이제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떠줬을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비로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후에 가면 이들이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여리고로 가까이 지나가실 때 바로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맹인이 외쳐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이 들었겠죠. 자신은 이 맹인으로서 구걸하며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예수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휼함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며 달려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도와줄 리가 없죠.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그런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다.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위해서 오셨고 지금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소리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잠잠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나 맹인이 잠잠할 리가 없죠. 왜요? 이번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다시 찾아오지를 못할 귀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니까 더 소리질러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겠죠. 저 맹인이 지금 나를 구하고 있구나. 구원을 바라고 있구나.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가 더 소리 지르신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데려오라. 그를 도와줘서 이리로 오게 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시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모르실 리는 없지만 다시 그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보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보라, 눈을 떠라. 그런데요, 보라 라고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너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봐라. 너가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눈도 떴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정말 뜰 듯이 즐거운 일입니까? 기쁨이 그의 인생 속에서 다시는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감격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자들도 다 그 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습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맹인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맹인은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메시아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여 나의 이 슬픈 상황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눈을 뜬 보통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히 보고 부른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으려고 찾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들에게 오늘 주실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바로 그거죠.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까? 아니,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가면 됩니다.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다시 나아가자. 그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풍성을 누리도록 하자라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풍성해지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게 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오늘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이든 간에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건데 그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맹인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곳에 하나님 놀라우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